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주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역이 있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불량배 하나라고, 이 세바라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불량배, 보통 우리 이렇게 건달이나 깡패,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 이런 것들을 뺏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벨리야알이라는 뜻으로서 가치 없다, 쓸모 없다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놈, 이런. 아예 대놓고 이 세바라는 사람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면서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결국 이 베냐민 사람이면서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그쪽에 영향력을 둬서 그쪽 사람들의 일부의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서 우리가 19장에서도 봤듯이 바로 그 유다 지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좀 거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그 때를 이루어가지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폄하하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 폄하하고 서로 이렇게 성읍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끌고 다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일단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유다 지파의 민병대, 그러니까 가서 백성들을 모아와라, 이런 말은 민병대를 구성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요압이나 아비새가 이끌고 있는 군대는 전문 군대예요.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다윗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던, 요즘 중세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기사단 같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용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마사를 통해서 유다 사람의 민병대를 구성을 하도록 3일간의 말미를 줍니다. 그런데 그 3일 안에 그 일을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비새를 보냅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비새는 용병을 이끌고 요압이랑 같이 함께 가는데, 요압이 거기에서 아마사를 죽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내용이, 요압이 군복을 입고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데,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제 거기에서 민병대를 소집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진을 치고 그곳에 가가지고 아마사를 이제 도우러 간 것처럼 갔는데, 거기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군복을 입고 띠를 찼는데 칼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지 말고 칼집에서 뺐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칼집에서 칼을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빼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포옹을 하면서 그냥 찔러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죠. 요압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줘요. 요압, 아비새, 그 수루야의 아들들의 성격들은 아주 거칠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성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사를 처단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는지 요압의 뜻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3일 안에 가서 군대를 모아와라, 이게 마치 아마사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다윗 왕에게 충성할 용사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떤 시험해 보기 위해서 민병대를 가서 조성해 와라 했는데 3일 만에 이루지 못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불가능한 기간이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죽이려고 이미 음모를 짠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 아마사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충성스럽지 못해서 그것을 지체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해서, 후자로 생각해서 아마사가 다윗 왕이 그를 용서해주고 자기 중용을 해서 요압 장군과 함께 군 지휘관으로 삼았지만 그의 태도가 요압이나 아비새처럼 절대적으로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태도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 장군은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처단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때에는 그 단체나 공동체를 위한 어느 정도의 헌신도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다 그런 나름대로 헌신하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을 봐서도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어떤 칭찬을 듣고 또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욕을 먹게 되고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휘관으로 세웠다면 자기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제거당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입장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사를 죽여서 처단을 해놓고, 사실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한 부하를 세워놓고 누가 요압을 따를 것이냐, 누가 다윗 왕을 따를 것이냐라고 그 부하들, 그러니까 요압, 아마사의 휘하에 있던 군인들에게 그걸 분명하게 하도록 죽은 지휘관을 딱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저런 꼴 안 당하려면 장군들의 따라야 돼,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알고 그 시신을 옷으로 덮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아마사를 따랐던 그런 신복들을 가려내고 그들을 요압 장군을 따르도록 또 아비새를 따르도록 그들을 설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고 다 따르도록 해서 이제 세바를 쫓아갑니다. 세바는 이 마을 저 마을을 쑤시고 다니면서 계속 반란을 선동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벳마아가라는 마아가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마아가니까. 그런데 이 아벨이라는 성읍은 그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뭔가 누구든지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말하는 속담이 있듯이 이 아벨이라는 성읍은 대대로 그 사람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세바가 그곳에 가서 진을 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을 때 이 요압과 아비새가 쫓아가서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포위를 다 한 거죠. 그리고 그 성읍을 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 토성을 쌓는 이유는 전술에 따라서 높은 지대에 있어야 싸움을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활을 쏴도 그렇고 모든 전쟁은 자기가 높은 곳에 있어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성이 다 산에 있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어야 모든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의 불리한 조건에서 해나가기 위해서는 흙을 퍼다가 모아갖고 토성을 쌓아서 같은 높이에서 싸움을 싸우거나 혹은 이 흙으로 쌓아서 성을 이렇게 기어 오르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대치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아벨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몰래 이 요압을 만나러 옵니다. 와가지고 왜 우리 성읍을 멸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다윗 왕에게 충성된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평화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요압이 너희들을 멸하려는 게 아니다. 이 반역자 세바만 죽이면 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 머리만 갖다 주면 끝나는 거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자 그 여인이 돌아가서 자기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여 세바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요압 장군에게 바침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바라는 사람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불량배라고 얘기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건 굉장히 용사들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명분도 없고 그야말로 나라가 이제 평정을 찾아서 평화를 얻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아주 이 불량한 별 의미도 없는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런 쓸모없는 불량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별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혼란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이 그를 가치없다, 쓸모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은 개선의 의지가 있고 여지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지 그냥 이 성격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삐딱하거나 뭔가 틀어져가지고 그냥 무슨 일만 하면 비난을 하고 뭐만 조금 하려고 뭐든지 딴지를 걸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늘 만들어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불량한 것으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그의 서신 속에도 보면은 바로 그런 여인들을 주의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은 뭐냐면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이 집 가서 이런 얘기 흘리고 또 저 집 가서 저 얘기 흘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만나지 못하게 해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라 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돌아다니면서 후욕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얘기들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편지에 써서 교훈한 내용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동체성의 불량입니다. 불량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서로 마음고생하고 갈등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싸울 만한 것을 갖고 싸워야 되고 또 토론할 만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것들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 하나됨을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야말로 세바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는 결국은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여 제거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이 특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질서와 평화가 찾아옴으로써 23절에서 26절에 다윗의 통치 조직,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조직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8장 15절에서 18절에도 이미 한번 언급을 했죠. 그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이제 평화를 찾고 안정되었을 때 똑같이 이와 같은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때 없었던 조직이 감역관입니다. 아도람이라고 하는 감역관인데 나라의 부역을 관리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주로 전쟁 포로들이나 정복민들을 관리했던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을 맡았던 사람이 요압과 분하야 두 사람이고,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의 600명의 그 용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도 600명의 용병은 늘 따라다녔죠. 그렛이나 블렛은 그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사단 같은 거예요. 어떤 기사단 같은 그런 사람들로 아주 싸움에 능한 용병들로 전문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더 싸움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 세력이 된 거죠. 그 책임자로 분하야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요압은 전체 군을 다 통솔하는 그 위에 상관이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앞에 8장에는 대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윗의 아들들로 나와 있는데 이제는 이라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신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로 대신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면 그 왕의 신하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 왕에게도 바로 그런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뒀다라는 건데 이제 이걸 의역을 해서 신하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왕을 보필하는 그런 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왕국이 그렇게 큰 왕국이 아닙니다. 큰 왕국이 아니에요. 물론 더 신하들을 더 많이 두면 다윗이 통치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다윗이 혼자 통치하지 않고 이와 같이 팀을 꾸리고 조직을 잘 정비해서 나라를 질서와 조화 있게 잘 다스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도 다윗의 장인이 와서 혼자 하지 마시고 조직을 갖춰라라고 말한 것처럼 공동체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면 그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해서 서로 협력하여 사역을 해나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더 큰 조직과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관리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끌어가는 단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혼자는 늘 잘할 때는 잘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족함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공동체성을 가질 때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서 자기 역할과 자기 위치를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바와 같이 멋 모르고 설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공동의 목적과 비전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돼야지 각자 따로 노는 그런 조직이 돼서는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런 정신들을 잘 적용하여 여러분들이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잘 지켜주시고 또 나 혼자가 아니고
서로 맞춰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